오늘 11월 11일 아침 묵상은 욥기 8장 말씀입니다.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 날 우리는 빌닷의 그러한 이 대응 또한 이 욥에 대한 반론을 오늘 다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그러한 욥의 탄식에 대한 그런 대꾸가 있었다면 이제 6장 7장에 나타나는 욥의 그 탄식 넘어 이제 8장에서는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닷이 등장해서 빌닷이 욥의 그러한 탄식과 하나님 앞에 한 거에 대한 대응의 말씀을 8장에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한거합니다. 규범적 지혜 안에서, 그러니까 보응신학 안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자신의 그 죄로부터 직접적 영향권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한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불명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한가하듯이 하나님 혹시 내 죄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라고까지 나아가는 이 욥의 한거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 이러한 욥의 한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첫 번째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라고 한거하고 있는 그 한거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네가 지금 그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명확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로운 거야. 너의 자녀 10명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고로 죽이신 것이지 죄가 없었다면 그렇게 하셨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빌닷의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욥을 죽이는 말이 뭘까요?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자녀들, 그 자녀들이 죄가 없어 죽었겠냐? 죄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욥의 심장에다가 칼을 꼽는 거죠. 우리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인간이 지었던 그 원죄의 그 고난의 모든 것이 기인한다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사고로 다 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이 땅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도 많은 거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빌닷의 말은, 사실 엘리바스의 말이나 빌닷의 말은 정의 자체를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앙 좋다라는 그들의 종교적 틀 안에서 하는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길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그 죄를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식당이나 부동산 가면 다 붙여놓은 이 구절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한가하듯이 빌닷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욥이 진짜 신앙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가하는 게 신앙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조롱하듯이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좀 창대하리라, 혀를 차는 거죠. 이 7절은 사실은 지금 빌닷이 혀를 차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것 같은 욥을 향하여서 그렇게 탄식하듯이 조롱하고 있는 구절이 7절의 구절이 되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빌닷의 규정, 죄가 있었으니까 너희 자식들이 다 죽은 거야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그의 친구들은 지금 믿음 좋은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욥 너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6장과 7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6장과 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사실 엘리바스의 말에 우리 같으면 그래,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것도 없고, 왜? 죄의 결과니까 그냥 죄의 결과를 달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은 6장 7장에서 죄의 결과라는 그 말에 대하여서 그는 불릴 듯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한가하듯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울림의 외침들이 6장 7장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불평은 하지만 그걸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보응신학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감사절이 되면 이렇게 들었어요. 감사해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으니까 감사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거 받는다. 이게 진짜 감사의 근원일까요? 그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그 불평하면 안 된다는 그 근원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불평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 그리고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정의를 우리는 좀 다시 내릴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10명이 원망했잖아요. 원망했죠. 그 원망은 안 되는 원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원망의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그건 진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해석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하나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던지는 그 질문은 사실은 질문 자체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 잊어버리지 않은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욥입니다. 빌닷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규범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그 안에 딱 갇혀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규정한 대로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욥의 고난을,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빌닷의 말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신앙의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사람들보다는요,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요렇게 해야 되고 이건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분 목회자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 그래도 복음의 역사와 교회가 확장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 그죠? 세 가지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핵심은 이거예요. 교회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와 전통 오랫동안 배우고 진리 안에 머물며 교회가 점점 자라서 100년, 200년 넘은 그 교회들이 더 강력하게 복음과 선교의 역사들을 감당할 건데 왜 그렇게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세계 역사 교회사를 연구해 봐도요, 한 나라의 복음이 200년 이상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하게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뤘던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고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말은 아주 신앙이 좋은 말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그 말 그 자체를 하나님을 가둬놓는 그러한 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만 더 찾아본다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아, 너는 순전하지 않은 거야. 너는 지금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고난 당하는 거야. 결국은 이 세 명의 친구의 논증이 세 사이클이 돌아가고, 이 세 번 돌아가는 사이클이 나중에 뒤에 가면 후반부에 또 한 번 더 돌아가요. 이 모든 친구, 세 명의 친구의 논의의 바탕은, 근본은 엘리바스가 말했던 4장, 5장 말씀을 계속 그들은 무한 반복합니다. 욥이 아무리 그게 아니다, 나는 그게 아무리 해도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항변해도 이 욥의 세 친구는 결국은 욥을 그 틀 안으로 집어넣고, 그 틀 안에서 너 회개하면 그 고난이 끝날 거야 라는 틀 안으로 욥을 집어넣기를 원했던 것이죠.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정의의 하나님 맞죠?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때로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도 하시죠. 순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이 빌닷의 논리, 반대가 된 그 논리로 하나님을 규정한다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모두 다 욥의 불의, 욥의 죄, 욥의 그 순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서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닷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자란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정말 외형적인 틀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틀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한 우리의 생각 밖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신명기에서 보응신학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보응신학을 넘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주권의 하나님의 영광들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우리의 생각은 끝까지 나는 종교적 신념, 그리고 그러한 규범적 틀 안에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 하나님의 규정에서 벗어난 것들을 정말 죄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규정된 우리의 수많은 잘못된 고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어떤 일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 정의는 오직 십자가와 그 복음, 그리고 성령의 그 강력한 주권적 인도하심만이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인 줄로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